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10주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새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고 제가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미가엘, 이 이름을 그냥 한글로 보았을 때는 누군가의 이름인가 보다, 재흥이라는 저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인가 보다, 천사의 이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이름을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원 언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이 가진 뜻을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답을 말해놓고 질문하니까 답정너 같긴 하지만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예를 들면 저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찬양이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조금 아재 스타일의 그런 좀 루즈한 찬양이었던가요? 제가 아직 아재의 나이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모르신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양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어떠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같이 할까요? 우리 들리진 않지만 같이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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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우리 따봉이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냐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견이 없이
분명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수만 가지 이유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왜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은 약속으로 바꿔도 좋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 그래서 좋은 분이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 약속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이 구약 그리고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그 자녀들이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냥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시고 출애굽할 때는 아주 큰 민족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 8번째가 무엇입니까? 평강이었잖아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 고백을 같이 해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슝 하고 가버립니다. 사흘 밤낮을 세더라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렇게 이루셨네, 저 약속은 저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살펴가다 보면 사흘 밤낮도 정말 모자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못 믿으시겠다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찾아서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든지 다 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짐승의 환상을 보았고 두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이어서 오늘 보게 될 이 환상까지 다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라는 말씀은 이루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환상은 아주 긴 환상인데요. 10장, 11장, 12장을 통틀어서 함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왕국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여러 작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쪽의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이 자신이 높이면서 막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왕국들이, 그 모든 왕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의 환상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서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0장, 11장, 12장 이 환상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해 나간다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일인가라는 그러한 논쟁이 아주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가리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BC 160년 정도에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을 가리키는 이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는 AD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 정도에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파괴를 가리키는 그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 다 아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있을 아주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아주 큰 일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정리가 안 되고 이 다니엘서와 역사의 기록과 비교해서 아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견해는 이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셋 다 아닌가 동시에 이 셋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떤 것도 정말 다니엘서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아주 오차 없이 딱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견해는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는 그 일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환상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와 아주 가깝게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의 그 침략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이전에 그랬듯이 여러 왕국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일도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로마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환상의 디테일한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다 합쳐서 한 그림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도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올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내가 왕이다, 나의 왕국이다라고 떵떵거리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왕이 아니고 너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러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견해도 분명히 맞는 견해인 것이죠.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견해를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이 환상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환상을 어떻게 적용하며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자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다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한 왕들과 왕국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였고 벨사살 왕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많은 왕국들과 왕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졌던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환상이 오늘 나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내가 교만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나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쳐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씩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던 그때처럼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순도 100%의 그 상태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자녀들이고 잔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죄의 끈질긴 무서움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꾸만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걱정을 해야 할까요? 물론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결단하고 나아갔다가도 또 넘어지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잘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오늘 다니엘에게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겠다. 죄로 인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서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일어날 건데, 그것을, 그 세력들을 내가 다 낮추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형태를 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기쁘게 따르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을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묘사하는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현들을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라는 그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죄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고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따르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도 100%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로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실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5일 후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아주 기쁜 날이죠. 왜 기쁜 날일까요? 우리가 빨간 날로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까?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 겨울의 분위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말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쭉 말씀해 왔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아주 기뻐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사시면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너희에게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꿔주고 너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완성시키겠다. 100% 완전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내 아들, 내 딸로 내 백성들로 다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질문인가 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돌려서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00%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저 그러면 그냥 살래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완성시키실 것인데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발버둥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진짜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살다가 예수님만 믿고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의 결론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굴복시키시고 해결하셔서 완성시키실 그때를 우리는 미리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깨닫게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소용없어. 하나님이 오셔야 해라고 그렇게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그런 말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완성시킬, 우리를 완성시킬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완성시키실 때가 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 천국에서의 시간을 연습하는 그런 날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놀이기구를 우리가 타기 전에 그 놀이기구가 재미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로 재미있는지 정말 내가 느껴보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기 전에는 그 놀이기구가 정말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천국의 조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삶이구나, 영원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환상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그동안은 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궁한 그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삶을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하는 삶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그 천국을 연습하며 경험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아주 기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시 입시라는 그런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변 친구와 또 가족과의 관계가 나에게 아주 큰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오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천국을 연습하는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이 되고 또 내년 한 해가 되고 또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올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잘 되었던 부분은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하나님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부족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